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는데 한 율법 학자가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해야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 말을 탁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참 성경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도 자기의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립니다. 비유를 하나 드는 건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람 하나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잘 이렇게 상종을 잘 안 하는, 아주 천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면서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 가까운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데나리온 2개를 줘가지고 좀 잘 돌봐주라고, 내가 다시 올 때 그 비용 들어간 건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선한 사마리아 중에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율법학자, 여기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하여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어떻게든지 좀 나를 좀 드러내 보이려는 이런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학자는 하여튼 성경은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성경을 잘 알고 또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래.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살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 무궁세계는 항상 현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세계,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늘 갈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 아주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뭐냐? 무엇 하다 살다 가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그게 늘 사람들은 먹는 빵으로만, 물질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의식적 신앙 생활, 그리고 뭔가 이 선을 베푸는 그런 단체, 모임, 뭐 이런데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이래요. 누구나 다 사람은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늘 감격하고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오는 거지. 아침 햇살이 창문에 쫙 비쳐서 나의 참 침실에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갈까? 이게 소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이 왜 왔을까? 난 뭘 하다가 갈까? 그러므로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이 자리, 갈망을 하거든요. 이거를 찾은 사람들은 아주 기쁘고 감격하고 살고, 이걸 잘 못 찾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좀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면 2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율법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율법 학자니까. 율법 학자는 아주 율법은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는 거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 하는 걸 써놓은 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 율법의 중심 내용은 뭐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 그 율법을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 뒤에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쭉 기록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남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세계를 찾아가지고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주면 뭐예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보상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질은 좀 4배, 5배를 주더라도 사람 상대방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 법에 맞춰 살아야 된다.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에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고 보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아는 것까지도 귀한 거지만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을 알고 그거를 바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사니까 다 신명기 6장 5절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그것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성경은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다는 거죠. 성경을 바로 아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 거라는 거예요. 행하면 살 거라. 그러니까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읽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행하면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산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와서 역사할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율법 학자하고 아주 뭐 성경은 능통한 사람인데 아직도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 29절에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자분들 화장을 왜 하십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게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 속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고 율법 박사지만 아직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때마침 어떤 제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으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나아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와 포도주를 붓고 쌓아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비유를 드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은 그 헤롯 땅에 별장도 있고 세무소가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길목은 이제 그 사해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골짜기가 있대요. 거기에 강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가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을 그 강도가 아주 상처를 내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옷을 벗기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좀 깨어있고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모든 걸 이겨나갑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 시험이 많이 오지만은 올라갈 때는 그걸 다 이기고 나가요. 이기고 나가는데 신앙이 내려갈 때 자기도 모르게 내려갈 때가 있다. 마음이 괜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특히 요즘 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디서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번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강도를 만나면 이 강도 만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특히 상처를 당하고 이 상처라는 말은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헬라어도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네. 외상을 당했다. 상처를 받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어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만나면 내려가면은 이제 위의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영혼이 소생을 하면서 저도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고 영이 힘을 얻어 소생을 합니다. 이 소생을 하면 모든 염려 걱정이 다 뚝뚝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옆에 모든 복잡한 게 이렇게 다 풀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은 마음이 괜히 음산하고
나고 우울하고 힘이 들고 염려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와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와가지고 말을 툭 던지는데 그전에는 그게 다 그저 다 나에게 위기 되라고 좋은 소리로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나에게 해줬구나. 이렇게 좀 뭔가 깨우쳐서 정신 차려가지고 바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상처가 되기 시작하면 괜히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도 자기 속에 어떻게 해요? 탁 걸리잖아요. 탁 걸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예요? 꼬리가 계속 소설을 쓰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는. 속에서 막 뭔가, 그러니까 그 의처증 가진 사람들, 의부증, 그것도 일종의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부인을 자꾸 의심한다 그러면은 싸우지 말고 가서 뇌파 검사를 해보세요. 뇌파 검사하면 그게 나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의심하면은 그게 이제 의처증이다. 일종의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강도 만난 거예요. 내려가서 그래, 내려가서. 또 여자가 남자 자꾸 의심하는. 그 남자도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사실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부부지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지나가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내려가면 어둠의 영이 역사함으로 뭐가 와요, 집에? 강도가 와요, 강도. 강도 오면은 그 휘말리면요,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돼요. 강도 만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요즘은 요즘 휴대폰에 뭐 특히 066으로 뜨는 거는 그건 열었다가는 그 사람들이 내 휴대폰 다 갖고 놀아요. 돈도 다 빼가버리고. 아시죠? 그러니까 뭐 뭘 온다고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절대 나하고 연관없는 건 아주 뭐 수신 차단을 하든지. 이게 전부 뭐예요? 강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손에까지 들어와요. 강도가 내 손 안에 들어와요. 손 안에. 그냥 눈 멀거니 뜨고 어떤 사람은 41억을 잃어버렸대요. 눈 멀거니 뜨고. 그러니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질병들이 자꾸 오잖아요.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강도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강도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이제.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사장과 이 레인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가들이에요, 종교가들. 종교가들인데 이 종교가들이 특히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민수기 그 1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의무 조항이 있어요. 백성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대신 돌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때마침 31절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뭐냐?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옷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2절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해 뭐요? 지나가 버려요. 피해 지나가더라. 그래 이게 지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그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목사가 이게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옛날에 그 교인들 독감 걸려도 병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출입 금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할 게 없어.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기도해주고 뭐 전화 좀 해주겠죠. 그래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래도 기도받고 예배라도 하면 조금 힘을 얻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런가? 그 앞으로 코로나 걸려도 목사를 부르세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이제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 또 이 양들은 또 어떡하냐 이거지. 이게 참 요번에 산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부르면 저는 갑니다. 네. 마스크 2개 쓰고. 저는 이때까지 뭐 독감이라 어떤 환자도 낸 들어갔어요. 뭐 암이나 무슨 방에 어떤 집은 들어갔는데 막 그 몸에서 이 냄새, 악취가 그냥 아무도 그 집 안 들어가요. 시골에서 들어가서 다 해주고 우리 집 사람도 다 수발 다 해주고. 근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좀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장 레인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그 양들을 돌보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이 세상은 얼마나 강도가 많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뺏어가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이런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올 수도 없이요. 이게 참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상 진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하는데 33절에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말하거든. 예수님. 이 사마리아 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아주 막 개추부해버려요. 무시하는. 그 율법사 하면은 율법학자는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을 해버리니까 참된 율법의 그 참
실체가 오셨는데 율법에 그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약속한 그 약속한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배척을 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십니다.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이건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 예수님만 이렇게 하시지. 예.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너희들 볼 때 내가 너무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가 먹을 것 없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게 불쌍히 여겨서 오시는 거예요. 불쌍.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어만이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은 뭐냐? 율법이에요. 사랑의 법,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 나라 법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법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동력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 봤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갖고 그 다음에 그 상처, 이 상처가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에다가 올리브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아마 사마리아는 이는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겠죠.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줬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줍니다. 붕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싸매줬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상처 이거를 전부 싸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싸매지면 아주 지구가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안 싸매면 이 사람들 안에 상처난 거, 안에 이 상처난 거 이거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하다가 상대방이 죽고 내가 쏜 총에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은 그런 걸 보면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이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잠을 못 자요. 그 지나가는 말에 탁 들려가고 상처. 부부싸움 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여기는 상처 다 안 받으시나? 그 상처가. 그 상처를 이게 엄청나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도 어디로 나가죠? 자연으로 가죠.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을 보면 좀 치유가 되고 또 넓은 이런 넓은 이 뜰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또 산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저 멀리 보면 마음이 좀 싹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속의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 상처를 다 싸매고 있거든요. 그래 모여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지금 뭘 싸매고 계신다고요? 네. 근데 목사님이 독을 품어가지고 교회인데 또 상처를 입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도 있지. 그러면은 구속의 은혜,
예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치료가 되고, 힘이 올라오고, 사제연증, 칭의연증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싸매고 있는 거거든요. 싸매진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고 바쁘기만 바쁘고, 코로나가 오니까 아예 신방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싸매주고 보살펴줬다. 보살펴줘. 돌봐주는 거. 어떻게든지 돌봐주는 거. 근데 이 돌봐주는 것도요,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딱 돌봄 받는 코스 들어간 사람 딱 한 사람 생겼어요. 이게 아픈 사람들 이게 돌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유는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돌봐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돌보는가 하면 여관에 데려가잖아요. 여관에 가지고 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돌보도록 합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그 데나리온 2개 줬다는 건 뭐냐면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은사를 줘가지고 좀 더 들면 와서 갚아준다고 그러지, 여기요. 여기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날 그가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책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돌봐주시는데 끝까지 뭐요? 책임져 주는. 끝까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번에 뼈저리게 내가 느꼈어요. 아주 뼈저리게. 우리를 돌보는 분 누구라? 예수님이. 그래서 비용 든 거는 갚아주겠다. 비용 든 거. 그러면서 36절에 너는 이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하기 싫은 거래, 이 사람. 자존심도 강. 그 율법사는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영생의 문제를 자기가 뭘 행해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면서 자존심도 강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의 인물은 이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서 뭐요?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연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일단 되는데, 연합이 돼가지고는 얼마나 그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냐, 그 정도에 따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 이 사람은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가들이거든. 제사장 레인도 이 사람도 종교가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것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건 다 공급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그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자기가 깊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안 것만큼 뭐요?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자기가 그 대속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자신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깊이 깨달았냐에 따라서 조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죠. 사람을 통해서. 이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할 위치는 아닌데 우리나라 이 지금 병원들의 체계라든가 여러 이렇게 볼 때 또 저는 목사니까 교회의 시스템이라든가 하여튼 나나 잘해야지. 예. 코로나가 와도 신방도 못 가는 목사가 뭐 할 말이 있나? 이게 참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게 잘 안 깨달아지면 피부에 안 닿으면 그냥 봉사해도 그렇고 뭐 그 정도 하고 안 되죠. 근데 이게 점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자기가 참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